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이에요.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날이죠. 소위 성탄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근데 왜 모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 찾으셨죠? 거기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어떤 기념하는 날이 그 당시에 더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율법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많이 지켰습니다. 뭐 할례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날들을 많이 지켰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달과 절기가 무슨 이유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냐, 그런 거죠.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 부모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하지, 부모 사랑을 모르는데 맨날 용돈만 조금 보낸다고 해서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가요? 사랑을 알면 그냥 가지잖아요. 몸이 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이렇게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면 되겠니? 성탄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게 성경에서 그걸 기념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기념하라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기념하라고 하는 거. 네?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잖아요. 그거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네? 그리고 또 뭐 기념하라고 그랬죠?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복음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탄생이에요. 그때가.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걸 이제 통탄하게 여긴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마는 게 또 율법에서 나온 것이냐? 뭐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율법 저것도 율법이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밥도 드시지 말아야 돼요. 밥 먹는 것도 율법이야,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은 다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 지으려고 그래요. 한 달 내내 우리가 모임에 잘 참석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율법적이다 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모임에 안 나가는 자기가 의롭다 이거예요. 더 나는 율법 지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복음이 그런 거겠냐, 이거 그런 거겠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는데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도 안 되는 우리가 감히 요건 율법이야 저건 복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좀 오늘 좀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확실하게.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많이들 오해를 하니까. 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인이고 율법 아래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 율법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뭐든지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래요. 열심히 안 하는 자기는 그럼 의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냐고요. 그런 말씀을. 안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네,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걸 다르게 설명하면 성령의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 돼요. 요걸까지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의 삶으로 사는 것까지 되어야 되는데 율법에서 나온 것만 생각해. 그래서 뭐든지 안 해. 안 해야 장땡이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밥도 먹지 말라고 해서 밥도. 밥 먹는 게 사실은 진짜 신령한 밥을 먹는 거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알았으니까 밥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먹어? 왜?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다. 이 말씀이 뭐냐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율법의 삶이에요. 육체의 기회. 그럼 육체가 뭐예요? 육체가.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육체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율법을 육체로 표현합니다. 율법을 육체로 표현해요. 그럼 육체라는 건 이 살덩어리가 육체라는 게 아니죠. 육적인 생각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율법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내 육체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성령과 육체를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바뀌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뭐 하면은 율법적이다. 뭐 안 하면 이건 복음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굉장한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5장 14절 보세요.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됐느냐 이거죠. 그걸 봐야 돼. 그걸 안 보고 율법에서 나온 것만 생각을 해. 율법적인 그런 뭐죠?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대요. 뭐예요 이게? 무는 게 뭐예요? 먹는 건 뭐고? 물고 먹고 그러면 이게 피차 멸망하니까 싸우는 거잖아. 싸우는 거. 서로 싸우는 거죠. 물고 먹으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면 무는 게 뭐냐면요. 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걸 잘 모르는 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물은 거예요. 물었어요. 그러면 그 물었는데 그걸 덜컥 먹었어. 덜컥 먹었어. 그러면 못된 걸 먹은 거잖아요. 먹은 사람도. 그럼 피차 멸망하는 게 맞잖아요. 응?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 그게 무는 거고요. 그걸 받아 먹으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된 거잖아요. 같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데 이 육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네?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에서 해방됐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육체에서 해방된 거. 그런데 내 육체의 생각으로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야말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이잖아요. 근데 자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뭐든지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오늘날 많아요. 율법 아래에서 나왔다, 복음적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율법적 삶에서 자유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면은 뭐든지 안 하는 걸로 해요. 안 하는 거. 뭐든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잘 보면 자기에게 유익된 건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육체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 복음을. 그러면 그 사람이 율법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나온 사람이에요. 오해되는 사람이라고 오해해. 자,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데도 하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그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식으로 받아들인 지식으로 해요. 그런 분들은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그게 없는데 나는 율법에서 나왔대.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 그래서 모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다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잘 보면 그런 열매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주장에 불과한 거죠. 그건. 그래서 다음 구절부터는 그 성령의 육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먼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여기서 딱 말씀을 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비교를 해 주셔요. 이것만 잘 알면 정말 율법적이다. 이건 율법적인 삶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요. 자, 19절부터 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일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의 삶은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거 말씀만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 거잖아. 성령의 그 뜻을 속뜻으로만 알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육체라고 하는 용어로 바꾼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내가 말씀만 바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만 바뀐 거야.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바뀐 거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 육체는 안 바뀌었어.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육체의 음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육체의 음행은 안 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더 중요한 거, 복음적인 거, 이게 뭐냐면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짝이 바뀌는 거잖아요. 짝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음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너희들 그거 듣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그대로 고수하지 못하고 여기 기고 저기 기도 하다가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으로 짝을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음행이에요. 그럼 더러운 것은 뭐냐? 더러운 귀신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 할 때 그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이 사실은 자기 육체에서 나온 생각으로 붙잡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교훈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의 교훈. 그리고 호색은 뭐냐? 방종을 얘기하죠. 방종. 율법에서 이제 탈피했으니까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은 죄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도 죄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죄는 그런 게 아니라네. 그러면 마음껏 살아보자. 이거 일요일 날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하자 그냥.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해도 그 사람에게는 똑같아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죠. 받는데 그 모양으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요. 더해. 세상 사람들하고. 율법에서 탈피했다 이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이거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기 보면 우상 숭배가 있죠. 우상 숭배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 숭배죠. 성령이 없으면 우상 숭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주술은 뭐냐면 마술 요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지식을 섞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지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기다 믹스를 해. 그래서 어떤 철학적으로 전한다든가 그렇게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동조를 하죠. 그게 주술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 사는 자와 원수를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나와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수라는 건 뭐냐면 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원수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다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에 맞춰서, 몸의 유익에 맞춰서, 육체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쟁은 뭐냐면 항상 이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갈라놓음, 분리, 이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공동체에서도 꼭 트집을 잡아요. 트집을. 그래가지고 불화를 일으켜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율법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꼭 무슨 형식만 생각하는데 형식은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모양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 형식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가지고는 겉으로 봐서 율법이다 아니다 그걸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내일 성탄절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 못하려는 법 없잖아요. 한다고 해서 그게 율법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진실을 알고 하면은 그건 상관없는 거라니까. 진실을 알고. 그래서 모른 채 그냥 그날을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모이면 그 엉뚱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분냉과 근데 시기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자가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데 당신도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나도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이렇게 형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이벌로 생각을 해요. 나이벌로. 경쟁자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뭐냐? 시기다. 영적 시기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육체에 있는 거잖아요. 아직 육체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육체에 있다는 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 그다음에 분냄이 뭐예요? 육적인 기준과 계획과 목표 뭐 이런 걸림돌이 되면은 분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를 막 부흥시키겠다. 내가 몇 년 만에 부흥시키겠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안에서 분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뿐이냐? 우리 각자가 그렇다니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아주 그걸 목표 달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세우질 않아요. 계획을 세워도 그 결과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죽을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라니까. 왜 형식만 가지고 따지냐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당짓는 것이 뭐냐? 당을 왜 짓까요? 이 당짓는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은 싹군에서 나왔어요. 싹군. 그러니까 싹군은 뭐냐면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싹군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싹이 필요 없습니다. 싹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데 싹군인 상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상태는 내가 그 싹을 받지 못했을 때 육적 마음에
서러움이 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져요. 당을 져. 왜 당을 짓느냐?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공동체와 자기 힘으로 하는 공동체는 엄연히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겉으로 똑같이 보여도 전혀 달라요. 분열함과 이단과, 그런데 분열함은 이 따로 선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로 서는 거예요. 따로. 분열은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항상 자기 수하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잘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있고, 그 이단들이 다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를 약간 배신하면 완전 배신자처럼 여기잖아요. 배신자처럼. 그래서 어디에 그 신천지 같은 그런 데서 한번 나오면은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집에까지 쫓아오고 뭐 진을 치고 거기서 산대 옆에서. 그 나중에 이제 경찰을 불러야 그때서 이제 꼬리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은 분 계시면 무조건 경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건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네. 근데 경찰 부르는 거 왜 생각을 못 했을까요? 참 하여튼 미혹되면 뭐든지 생각도 안 나고 그래. 이단은 뭐냐면 종파를 만드는 거예요. 종파. 어떤 종파. 복음이 아닌 다른 종파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단은 왜 이단이 생기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순전히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종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만들어 놓고 장사는 해야 되니까 교리를 만들어. 교리. 그게 다 저 구원파 같은 그런 거잖아요. 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리만 가지고 하잖아요. 교리만 가지고. 그 다음에 5장이죠.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나오죠. 투기는 뭐냐면 질투거든요. 질투. 왜 질투가 나오냐면은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만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 못 받으면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이 너 맞다라고 도장 찍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이 뭐냐면요. 물론 술도 취하면 안 되죠. 육적으로도. 그런데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그노시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노시스가 뭐냐면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 그래서 참 영지주의자가 있고 반 영지주의자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영지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영을 안다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죠. 이게 영지주의자가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영지주의자라면 좋은데 반영지주의자는 뭐냐? 술 취한 거다. 술 취한 게 뭐냐? 섞여 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게 이제 반영지주의자죠. 그래서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방탕함은 뭐냐면은 코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술잔치예요. 술잔치. 그냥 비진리와 진리가 완전 섞였는데 결국은 비진리잖아요. 그게 그냥 최고 어떤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그 술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율법 아래에서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한 잔도 하고 한 잔 정도만 하면 다행이게 한 병 정도만 해도 다행이게 몇 병이 돼요. 몇 병이. 그런 분들이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자랑스럽게.
그러지 왜 그런 거 올렸나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좀 알아먹으래 또. 영적으로 알아먹으라고 하려면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멋지다 이거지. 자기는 멋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술 취하고 방탕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요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육체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 육체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업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부터 이 다음 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희락은 이제 카라라고 그래서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화평 이제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뭐냐면 전쟁이 없는 게 에이레네예요. 전쟁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이제 그친 거예요. 전쟁이 정말 그리스도로만 완전히 장악된 상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요게 에이레네 평화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뭐냐면은 인내죠. 인내.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언약에 대한 성취, 거기에 대한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꾹 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용어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그 힘들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인내도 그냥 그 어렵게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됐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자랑도 없죠. 네. 자비라는 게 이제 친절하고 뭐 온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비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가치. 세상적 가치 말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다. 이게 자비예요. 양선과 선함을 말하는 거죠. 토부. 충성이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신뢰,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게 복음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긴 거죠. 이렇게 23절 온유와 절제니 온유는 그리스도의 온유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 온유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해. 저분 보니까 항상 온유해. 이런 거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겉으로도 온유하고 속으로도 온유하면 정말 짱이지.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온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온유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 장성한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 다음에 23절 했나요? 23절 했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가장 많이 아시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육체, 사르스. 육체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근데 육체의 생각이 무엇과 함께 못 박혔느냐?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정욕은 뭐냐?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고통, 고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 수고운 무거운 짐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수고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상태가 고통이에요. 고통. 자기는 몰라요. 근데 잘 몰라.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못 박았다. 탐심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 탐심 그런 뜻인데 왜 탐심, 욕심이 있느냐? 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겨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이쪽에도 가보고 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동물 잡아서 계속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도 다리미로 대래요. 빳빳하게. 똑같은 10만 원을 해도 다려서 드리면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게 뭐냐? 탐심이다 이거죠.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탐심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자기 자랑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요게 이제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생의 자랑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죽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내 마음에서 기갈이 일어나야 돼요. 뭐라죠? 기경, 밭갈이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 밭을 갈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판이 새겨지고 그렇게 돼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삶. 이게 진정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전부 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